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에 드려지는 예배의 한계성이 있어 각 방에 또 우리가 설치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얼굴을 보며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라반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라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2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야곱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는 라반과 떠나서 고향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보통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속고 속이는 관계였고, 마음의 의도를 숨기고 소통하지 않는 관계였고, 서로 이용의 가치로 여기는 관계였고, 그래서 최악의 인간관계라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라반이 지난주에 살펴보면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야곱은 별로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빠도 라반이 더 나쁜 것 같고, 라반은 또 우상까지 섬기고 가정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고 야곱은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라반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선택한 자와 유기된 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버려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살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둔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죄로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마치 부모된 사람이 자녀들이 올바로 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버린 자식입니다. 라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라반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인생에만 간섭하시지요.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 간섭하시는 이유는 야곱에게 복을 안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복은 죄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인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하시는 것입니다. 후에는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기에 야곱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고, 야곱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여러분 먼저 창세기 31장 말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괜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다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깃불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그의 의도와 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 너와 나의 약속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네가 너와 나의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복을 주겠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대로 재산을 불려주겠다. 그러니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네가 갖겠다고 라반한테 말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아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록되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할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만들어낸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진 뜻과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 내가 너와 같이 언약을 맺었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속에서 깨고 난 다음에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반은 그러면 돌려보낼게. 그런데 내가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얘기했죠. 야곱이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그리고 얼룩무늬 있는 것을 달라고. 말 그대로 상품 가치가 없거나 때로는 또 빈약한 그러한 양을 달라고, 양과 염소를 달라고 하니까 계산이 빠른 라반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놨더니 웬걸요. 처음에는 흰 얼룩지지 않고 점 있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아진 거를 봤을 때 여러분 야곱이 지금 나름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지요. 결단을 하는데 여러분 결단과 동시에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나무를 가축들이 먹는 개천에 물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가지는데 그 가지 옆에서 새끼를 가진 그러한 양과 염소들은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새끼를 갖고 또 튼튼한 가축이 새끼를 가질 때 그 가지 곁에서 그렇게 새끼를 가진 짐승들은 건강하고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축들이 몰려옵니다. 물 먹으러. 그럼 거기에 자기가 봤을 때 좀 튼튼한 짐승이야. 그러면 신풍나무와 그리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를 세워버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새끼를 갖는데 얼룩진 무늬와 튼튼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볼 때는 별로 이게 튼튼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무를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약한 이렇게 짐승이 태어나는데 또 얼룩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흰색, 그렇게 얼룩지고 무늬인 게 아니라 하나의 색으로 통일된 검은색이면 검은색, 흰색이면 흰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에 창세기 31장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30장 말씀을 후에 읽은 이유는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그리고 신풍나무를 그리고 버드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개천에 양들이 먹이러 올 때마다 세워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야곱의 생각입니다. 그 야곱의 생각은 어느 문화를 따르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하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르겠지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세울 때 가만히 잘 보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폭풍이 막 불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불어닥치지 않기 위해서 나뭇가지에다가 하나하나 다 찡찡 걸어놓고 폭풍이 불지 않도록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바다를 띄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때요? 비바람이 치니까 바다에 나 생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다 근처에 있는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 거목에다가 온갖 칭칭 만들어 놓고 제발 비바람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빌까요 안 빌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바람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들에게는 미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러한 미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서 우리가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고추를 달아놓거나 아니면 숯을 달아놓지요. 그거 왜 해놓을까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병이 들어오지 말라. 보통 사람들은 좀 지혜가 있었어. 숯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작용이 있습니다. 정화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수술 여과를 통과하게 되면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정수기도 숯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의 맛은 좋게 만들고 물은 깨끗이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병균이나 그리고 어떠한 잘못된 어떠한 그 악한 영향들이 아이에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이 줄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까? 미신이 아닙니까? 미신이죠. 이렇게 미신들을 마치 믿음으로 가지고서 행했던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러한 미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에게는 재산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마리 갖는 것과 10마리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부의 가치였습니다. 10마리 있는 사람, 100마리 있는 사람은 부자였고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키르키스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했던 프로젝트가 뭐예요? 짐승이 나오면 그 짐승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게 그게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다양한 미신의 방법들이 나왔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신풍나무와 버드나무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새끼를 잘 갖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미신들이 이 당시에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더하여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의 문화가 지금 이렇게 미신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뭔가 새끼를 많이 하고 평균적으로 냈을 때 뭐 보통 6, 7번은 그렇게 되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벌이는 그러한 야곱의 이상 행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약한 짐승은 라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얼룩진 것과 그리고 아주 새까만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어졌는데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이렇게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비율로 따지면 그런 게 별로 태어나지 않는데 더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결론입니다. 너무 빠르죠? 더 해야 되나? 영적 교훈에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꿈속에서도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 문제가 빠져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필요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에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해를 가르칠 때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보았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봐야 되느냐? 듣는 자세로 바라봐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자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 우리들에게 하실 만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자세, 그리고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들을 만한 자세로, 어떨 만한 믿음의 자세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어떠한 사람은 뭔가 꼬투리를 잡은 마음으로 듣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세는 늘 들으려고 하는 자세, 늘 믿으려고 하는 자세.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훈련은 항상 믿으려는 자세였습니다. 어떠한 성경 공부를 배우든, 또한 선생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든 그것을 의심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으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고 의심해서 출발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플러스된. 그래서 신학과 철학은 다른 것입니다. 신학의 아래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고 변함없는 것이 신학이라면, 철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의심을 가지고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뭔가 이것에 대한 뭔가 다른 생각을 가져서 만들어낸 것은 철학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신학, 신앙, 하나님 안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볼 때의 자세는 듣는 자세, 그리고 믿는 자세,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하는 자세, 그리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한 그분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죠. 맨 뒤쪽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론식으로 하는 이야기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나를 여기 같아라. 그 성의 성곽의 구석은 백석으로 부르는데 첫째 구석은 묘목이요 둘째는 남도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도석이요. 여러분 본문에 더하여 주신다 뺀다는 예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2장입니다. 12장에 있어요? 22장이에요? 네. 22장 읽어봅니다. 22장 18절에 19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결론식으로 하는 이야기 뭐냐면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이 말씀보다 더하여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입맛에 맞춰서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빼버린다면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제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은 진리이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요즘에 에스겔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죠. 별로 계속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는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 중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싶어. 그래 듣지 않아. 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은 말씀이든 좋은 말씀이 아니든 모두가 듣고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된 말씀만 원하고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 좋지 않은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줄게, 뭐 장난감 사줄게, 생일날 뭐 해줄게 이러면 아주 잘 듣습니다. 그렇게 청종하고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면 얼굴부터가 듣기 싫은 표정, 게임 그만해라, 컴퓨터 그만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이러면 그때부터 5만 가지 인상의 인상파들이 등장합니다. 인상도 다양해. 아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인상만 쓰고 있는데 대들은 아이가 있어요.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랑 닮은 아이라고. 그럼 이 아이는 늘 뭐라고 대드냐면 이렇게 대들죠. 왜요?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항상 이래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 그런 말은 듣지 않으면서 자기 생일날 자기 권도 선수들이 하는 거 핸드백 있죠? 샌드백 여기 세워놓고 치는 거 있죠? 자기 살 뺄 테니까 사달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사달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계속 사줄 것이죠? 생일날 사줄 거죠? 걔 선포래 생일날 사줄 줄 믿어요 뭐 이러면서 계속 선포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엄마랑 약속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은 제가 애가 얘기하면 이러죠. 너는 네가 필요한 말만 하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안 하네. 뭐 내가 아빠 말 안 듣는 게 뭐 있어? 그러면 내가 조목조목 안 듣고 얘기하죠. 그럼 한마디 해요. 그러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냥 그러네. 이게 끝이에요. 도대체 중요한 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 내가 원하는 말은 내가 듣지만 내가 필요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은 취사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느냐?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을까요? 뺐을까요? 더했지요. 얼룩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믿어야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더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이미 시대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10마리 중에 8마리가 흰색과 검은색이고 2마리가 얼룩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 이의를 좀 7로 만들고 6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플러스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플러스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 하기 시작하지요. 그게 더해진 겁니까? 안 더해진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더하여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더한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한 것입니다. 미신적인 행위를 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밖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마리 중에 2마리만 좀 있는 것인데 그 2마리만 갖고 내가 재산을 불릴 수 없는데 해서 그 미신적인 행위로 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새끼 뵐 때마다 나무를 세워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확률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지금 10마리 중에 2마리만 얼룩진 것이 되어졌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 생각을 플러스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10년 뒤인데 나는 지금 1년에 뭔가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이 가미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꾸 내 생각을 플러스해서 더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당장이라고 말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더디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내 생각을 가미해서 그것을 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내 생각을 가미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내 생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 타협선에서 끝내면 되겠지 라고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피곤해서, 내가 뭔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뭔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많아서 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참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 죄를 지적하면 지적하는 대로 그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빼기를 원하신다면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의 형편보다 더 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뜻대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당시에도 10마리를 새끼를 베면 2마리만 얼룩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더 많이 얻겠다 자기의 생각을 플러스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더하여 주시긴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키는 야곱을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낮습니까? 과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학적인 유전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무늬 있는 것을 야곱의 재산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확률을 넘어서 과학을 넘어서 유전자를 넘어서 행정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더했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처럼 맞추기 어려운 퀴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퀴즈를 냈지만 맞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24살에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합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상품에 오릅니다.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고종은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그를 보내 영어를 배우게 하고 1888년에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해 세계 정세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귀국 후에는 주한미국 공사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 때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국정을 보게 된 아관 파천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겨 썼습니다. 전국을 유람할 때도 시를 짓고 글을 쓰는 풍류 속에 살았습니다. 서화미술원의 시회에 참여하여 시를 짓기도 했고 1922년에 최초로 열린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서예 부분 심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이 전람회의 서예 부분 주임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맞추는 사람은 지난주 나눠준 초콜릿보다 더 좋은 초콜릿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기만 들으면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이 사람이 이러한 특별한 엘리트이고 많은 신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선택이 많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선택한 결과가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은 부유할지 모르지만 대대손손 자손까지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국노라고 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져서 욕을 먹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가 부유는 누렸었지만 여러분, 그가 심기가 편했을까요? 신문 안 받게 나라의 모든 신문 받게 이완용에 대한 그 나라 사건들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암흑의 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암흑의 평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고정된 생각으로 보지 않고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책을 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대요. 원래는 이 암흑의 평전이 이완용 평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기만 들어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엘리트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자신의 이기심이 결국은 한 나라를 팔아먹고 그렇게 꼬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솔로몬 왕조 때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엘리트로 알려진 사람이고 나라를 세울 때 많이 공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헌했냐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 왕은 반란으로 왕권이 뒤바뀌는 어수선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꼰대가 되어가는 토착 세력들을 견제하고 새 물결을 받기 위해서 또한 사마리아는 높은 요새지로서 사방을 훤히 바라볼 수 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했습니다. 신흥 세력인 아수르의 발흥을 예견하고 사마리아를 새 수도로 삼아 요새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경제를 부흥시킵니다. 무역을 정리합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나가 교역을 잘했던지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오므리 집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사업도 경제도 확
확장시켜 성공한 사람이 오므리 가족입니다. 모압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계 제도를 제정했고 법 질서와 체계를 구축해서 수백 년이 지난 선지자 미가의 시대에도 오므리의 윤리라는 것이 민간 생활에 확립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므리 왕의 이러한 업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뛰어난 왕이었고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무역을 확장시켰고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국에 알리게 하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고 어떤 기록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왕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겠지요. 아마 사람들은 오므리 왕조를 그 시대 사람은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한 왕이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곡시키고 오염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제도 여러분들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오늘도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방법들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삶의 기준을 듣고 세상의 행복의 가치의 기준을 듣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듣고 이렇게 했더니 나아졌더라라고 하는, 이렇게 됐더니 더 좋아졌더라고 하는, 이렇게 됐더니 사람이 인정하더라라고 하는, 이렇게 됐더니 성적이 더 올랐더라고 하는 그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닌 플러스된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냐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역사를 평가하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내리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녹록지 않은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더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더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그 말씀만 간직하기는 너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만 가지기는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말씀만 믿고 가만히 있기로는 그는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더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보십시오.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불안하십니까? 기도해야지요. 바라봐야지요. 내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내 주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걸 바라봐야 되지요. 의지해야 되지요.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불안해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해서 우리의 불안을 제거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겠죠.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적으십시오.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플러스 인간의 방법을 더하여 살 것이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아 빼버릴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간섭과 섭리는 다르겠죠.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결과를 보면 야곱은 그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는 계속 고난의 연속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확률 8대 2라 할지라도. 제가 우리 하선이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선이 이번에 수능 시험 수시 원서를 냈지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합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은 그런데 본인은 나의 믿음은 그렇지만 본인은 본인의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찾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붙었지만 네가 하나님 찾고 안 찾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없이 공부한다면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100% 확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서를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대학 나왔으면 다 취업이 잘 돼야 되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대학 못 나와도 취업이 잘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행운이,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도움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돕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에 플러스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00%의 확신이 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에 2%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자신하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20%를 가시고 80%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전자까지 변형시켜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에 섭리하여 행정과 모든 사람의 눈을 받고서라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믿음이 있다면 불안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걱정과 근심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안해서 두려워서 걱정돼서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미신적인 주술적인 행위까지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